사랑하는 차임문교회 금요일 매일 큐티 이 땅에 오직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도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누구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지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을 배웠고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새 사람이 되어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10명도 아니에요. 20명, 400명. 이건 끔찍한 숫자 아닙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 형의 낯을 피해서 이제 도망해서 망명생활한 지 20년이 지난 만남입니다.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러나 이미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어요. 그 걱정과 근심이 다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례로 여종과
아내를 나누어 가지고 이제 에서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그래서 라헬과 요셉은 가장 안전한 뒷부분에 서게 하고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 한 번도 아니고 7번. 이거는 그냥 굽혔다가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절하는 겁니다. 코와 이마를 땅에 접촉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7번 했다는 것은 내가 에서 형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난 당신의 종이다. 그런데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여기서 물론 분이엘에서 기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 현장에서의 기적은 형 에서가 달려와요. 달려온다고 나와요. 이게 형 에서가 달려와서 이게 지금 이상하잖아요. 달려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맞이하고 환영해 주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적인 거죠. 에서의 원한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분이엘의 기적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장자권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묵은 원한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동생의 목을 껴안고 서로 입 맞추고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에게 제각기 이미 기적이 일어나고 야곱에게만 분이엘이 일어난 게 아니고 에서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동생을 보면서 갑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충분히 그 전부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겸손과 간용의 정신을 주셨고 에서는 복수하려는 마음으로부터 화해하려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양쪽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기적이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이 치명적인 문제는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하는 야복 강가에서의 분이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바로 그 하나님과 시부하나님은 거기서 이미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눈에 본 거는 지금 겉으로 이제 보이는 거는 지금의 상황인 거죠. 그 역사는 기적은 이미 기도하는 중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회개하고 축복을 얻어낼 때 그걸 하나님과 대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후와 그렇지 못하고 에서를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도 어떤 정말 우리를 두려워하는 문제가 있을 때 야곱처럼 그렇게 분이엘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기도도 없고 하나님 대면하는 것도 없고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냥 그 문제를 대면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아요. 보니까 정체가 궁금해.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주의 종이라고 나오지만 원래 원문에선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신중하게 에서를 대면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신분과 애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아내들 자식들이 쭉 나오는데 요셉과 라헬이 맨 마지막이죠. 에서가 여기 또 보니까 막 짐승이 많이 울고 있어요. 지금 550마리나 되는 떼입니다. 이게 뭐냐? 선물이라고. 내 주께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그런 이 선물의 목적이 당신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미 에서도 부자예요. 400명이나 이 장정을 이끌고 다닐 정도로 족장이었습니다. 큰 부자였습니다. 내 소유는 넉넉하다. 고사를 하지만 야곱은 끈질기게 10절 11절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도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두 번이나 이제 에서를 하나님 대신하는 분으로 대접을 극진히 하면서 두 번이나 이 예물을 받아달라고 강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에서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너무 좋다.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서에게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에서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은혜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미 소유가 넉넉하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받으시라. 나 동생도 이미 부자다. 550마리 그렇게 뭐 충분히 내가 드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형님한테 드립니다. 그렇다고 이제 에서가 무슨 답례품 주진 않아요. 그 받긴 받는데. 그래서 이 선물은 동생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보상값으로 여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이제 동행하자 그래요. 동행하자 그러는데 이제 야곱은 현명하게도 에서와 같이 동행하는 건 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대기를 어린 자녀들과 어린 짐승들 때문에 천천히 여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는 못 가겠다. 에서가 막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야곱은 자기 길을 가겠다. 첫 번째는 이 에서가 가자고 하는 세일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됐고, 두 번째는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로 형의 마음이 풀렸지만 이벤트적으로는 만날 수 있죠. 그래, 아버지 장례 치를 때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평상시에 삶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형은 이제 세일로 가서 만나자고 해놓고, 형과 만나자고 해놓고 이제 자기는 정반대 진로를 찾아서 숫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우리간을 짓고, 숫곳이라는 것이 바로 쉼터라는 뜻인데, 거기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야복각 북쪽에 위치한 거기서 일단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짓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겜 성읍, 이제 가나안 땅으로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죠. 세겜 성읍으로. 자, 여기서 이거 너무 좋은 곳이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주요 근거지가 될 정도로, 또는 뭐 왕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이 세겜 도시에다가 나중에 이제 도시로 발전하는데, 여기에다가 장막을 쳤는데, 그 조상 아브라함도 여기다가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 그대로 야곱도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이 모든 이 평안이 돌아오기까지 과정이 순탄치가 않죠. 굉장히 어렵지만 야곱이 얻는 게 있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건재하고, 그런 부모님이 잘 믿는 부모님 선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구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세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